예, 우리 같이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가운데 에레미야 30장 18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류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참 이제 막바지 무더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을 잘 유의하신 것처럼 또 이 여름 끝까지 강건함을 유지하셔서 여러분 늘 건강한 삶으로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회복에 대한 이 약속을 같이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8월 15일은 과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국권을 잃고 치욕스러운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의 부끄러운 한 페이지이지만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결코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한때 이스라엘 나라도 그들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70년간 서러움을 겪는 뼈아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조국을 위해 눈물로 헌신하며 백성을 깨우쳤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은 반드시 나라의 주권이 회복될 것이라고 외치면서 백성들을 간곡하게 위로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격려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지에 가 있는 자기 민족들에게 편지를 띄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마음과 생각이 흔들려 요동하지 말고 그곳에서 안정을 찾고 잘 정착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남겨진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나라 지배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잘못 말하면 역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장차 유다 왕국이 회복이 되어서 본토로 귀환하게 되리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잘 견디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의의 심판으로 징계하기를 과감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의 두 팔로 기꺼이 끼어안아 주시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 어떻게 국권이 회복이 돼서 과연 그들이 다시 나라를 새롭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대로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이스라엘과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실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보시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유다 왕국 내에서는 포로 기환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왜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느냐 하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에레미야 28장 3절에 보시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적어도 2년 이내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또 성전에서 사용했던 기구들이 모두 다 이제 귀환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시일이 경과할수록 이런 희망은 점점 좌절로 바뀌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은 거짓된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몇 년 만에? 70년 만에 70년이 지나야 포로지에서 귀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2년이면 돌아온다, 2년 안에 돌아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2년이 지나도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서서히 좌절감이, 절망감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함을 선포한 겁니다.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래요. 너무 절망하다 보면 앞이 안 보여서 낙심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에서 언제나 구원하시고 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시면 슬프다 그날이요 이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이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세계 역사 가운데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아무리 바벨론의 세력이 막강하여 유다의 백성들의 목에 멍에를 찌운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꺾으시고 유다 백성을 구원해서 반드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로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으로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는데 일조했던 모든 열방들이 모든 멸망을 당해도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고 결국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것은 분명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 지배했을지라도, 그들은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견고하다는 사실입니다. 넷째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상처받고 찢긴 유다 백성들의 그 상처를 어루만져 회복시키시고 깨끗이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이제 시온에서 쫓겨났으니 너희를 이제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그 상처란 곳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살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되어서 나라를 다시 건설하게 되고 세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구원을 확실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아마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나 바벨론의 침공 위협 속에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 아마도 틀림없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요동치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당해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번 작정하신 구원은 감히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어떤 세력도, 어떤 힘도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대적의 세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그리고 당장 우리 성도들의 처지가 너무 어렵고 가련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또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며 장차 완벽하게 완성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확실한 구원의 축복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다의 회복의 확실함을 선포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구원의 확실함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한 이후에 모든 삶까지도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온갖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삶까지 다시 회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 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이 땅이 회복되는지를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끝부분을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함으로 아름답게 멋지게 열매를 맺고 그렇게 이 세상이 화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회복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네 가지로 또 이야기하셨어요. 첫째는 유다 백성들이 파괴된 성읍을 다시 재건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류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3차 포로 기한 이후에 느헤미야 총독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 성곽이 재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한번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절대로 그냥 간과하거나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떤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내가 목표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 읽는 중에 그와 연관된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그 부분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붙잡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성경에 이러한 것들이 내 기도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역사되고 있고 펼쳐지고 있고 완성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기도하는 것도 이 말씀 그대로 내 기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는 다시 유다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고 하셨는데 19절에 보시면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유다 백성 가운데 지도자가 나오고 유다 왕을 통해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으리라고 또 하셨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영도자 누가 오셔요? 진정한 영도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마태복음 1장에 유다의 지파의 족속에서 예수님이 이 약속에 따라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절대 지키시는 분입니다.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부도내지 않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22절 보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서 죄의 종로로 됐는데 본토 기한 이후에는 유다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단순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구원하시는데 그치지 않으십니다. 구원하시고 온갖 좋고 아름다운 풍요로운 것들을 아낌없이 채우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장차 누릴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후하고 차고 넘치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 어떤 축복을 찾는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있을 미래의 회복,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여준 약속의 땅, 거기뿐만 아니라 에스겔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의 회복을 보면서 그 놀라운 축복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라질 것 같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온 세계를 다 점령한 그 나라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희망이 꺼지고 사라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약속을 짓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시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또 이 땅에 존재하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책임지시겠다고 당신이 부르시고 당신이 백성 안에,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깨우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이 소망을 붙들고 하늘나라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달려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도래하는데,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우리 장차의 놀라운 낙원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붙잡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